정말 신기하네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려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도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가던 걸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첫째, 사단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물질이에요. 돈. 여기서 이 돈이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채무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행한 거예요. 제가 행한 겁니다. 물질에서 내가 포기가 안 되어지면 그 회개가 안 되어진 거죠. 그럼 나는 십자가의 도를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질 문제가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라지는 역사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에 들여지면 복음으로 더불어 내가 살게 돼요. 이게 물질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자아,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루시엘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너 이거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죽도록 예수 믿고 헌신하고 어디에서 걸리죠? 자아, 자존심. 여러분, 자아가 펄펄 살았는데 어떻게 종이 되어 삽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요? 못 섬깁니다. 못 섬겨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어떻게 받아요? 못 받습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요, 불신자 안 건드려요. 와서 졸고 있는 자 별로 안 건드려요. 누구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놀라웠어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고 이 자를 끝까지 추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졸고 있는 사람은요, 어차피 데리고 갈 거니까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시려는 잔, 고난의 잔을 마시며 어떠한 것에도 손해나는 일로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통 터진다고 목소리를 내어서는 아니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기 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 보게 하시려고 지금 불이 나게 가게 하셨는데 보게 됐어요. 주님이 마시려는 잔, 고난의 잔을 마시며 어떠한 것에도 손해나는 일로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통 터진다고 목소리를 내서는 아니 돼요. 왜? 우리가요,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나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제, 목회자 문제예요. 성도 문제, 목회자 문제입니다. 집안 문제, 부모 문제죠. 특별히 집안 문제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문제예요. 자녀 문제, 어머니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깊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맨날 기도하고 어머니는 교회 다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교회 다닌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의 모든 문제는 어머니 문제예요. 어머니가 똑바로 쓰고 어머니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집, 안 세워진 집이 없어요. 어머니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은 남자들이 여자로 인하여서 세워져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여자 때문에 남편이 안 세워진 거예요. 다 여자 문제입니다. 왜? 처음에 선악과를 누가 먹었죠? 여자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준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받아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없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쥔 것을 이렇게 펴야, 그죠? 이렇게 쥔 것을 펴야 얻게 되잖아요. 지금 권사님 날 못 주겠대요. 근데 내가 손을 꼭 쥐고 있어요. 권사님 준 거 내가 못 받아요. 그죠? 권사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걸 내가 받으려면 이 움켜준 손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 됩니다. 열심과 특심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움켜쥐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도 얻어질 수 없는 원리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생명길을 이렇게 수년을 다녔는데 내가 변화가 안 돼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여서 끙끙거리고 죽이지 못하여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니 하나님은 나를 지금 죽이시겠다는데 왜? 죽어야 생명의 부활이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안 죽으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니까 사단은 더욱더 애타게 만들고 불안하게 조이는 것입니다. 영적 내공이 세워짐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 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조심조심 매일매일 나를 부수고 버리고 포기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회개가 되어질 때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 사람, 환경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곳에는 주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120명하고 함께 기도하니 주님에게 붙들려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움켜쥐고 있던 거, 붙잡고 있던 거, 이건 놔야 됩니다. 그때 마귀 역사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뭘로 살아요? 마귀가 죄를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살기에 오염된 내 마음과 육체를 진정한 회개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곧 내 안에 죄를 버리게 될 때, 여러분 나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깨끗하면 못 들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나가 하면 나갑니다. 나갔다 또 들어와요. 내가 더러운데. 왜 밖에다가 환하게 불을 켜놔요? 껌껌하고 어두우면은요, 노숙인들이 와서 거기서 텐트 칩니다. 그래서 불을 확 켜놓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내가 아무리 토설하고 축기하고 금식해도 사단은 안 떠납니다. 근본적인 내 속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던 짓이 끊어져야 됩니다. 내가 갖던 마음이 끊어져야 돼요. 내가 움키고 잡고 있던 것이 놓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했대잖아요. 제가 이걸 받는 중에 1시간 반을 남겨놓고, 여러분 딱 그 이야기를 하고 김 목사님하고 통화가 딱 끝난 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너무 밀리니까, 막 여러 가지가 막 밀리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면 안 돼요. 예물 산업은요, 예물 이 헌신은 정신 차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 이전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을 재정비해야 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할 때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마귀 알고 있으므로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지속하게 되어지니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인생은 결국 아까 마귀가 뭘 먹고 산다고요? 죄를 먹고 살잖아요.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마귀는 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단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속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가 뭐죠? 성전 정화입니다. 내 속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걸음들에 자복하고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하고 막 책망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오늘 우리들의 인생 전체는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의 허락함이 없이는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망하고 무엇에 원망하고 또 내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이렇게 했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그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아버지를 따라 걸어가야 천국 길에 들어갑니다. 그 길은 철저하게 포기하고 죽이고 버리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원수 마귀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정리하며 뒤돌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파도 이 땅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영생을, 천국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거 아닙니다.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죽이세요. 무엇을 포기하고 죽이고 버려야 하는 것인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영생의 길을 손해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되어졌다라는 그 증거가 뭐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섬김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지금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는 행동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추적해 오기 때문에 돌이킴의 결단의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해도 사단은 안 속아요. 물질은요, 목사님 나도 섬기고 싶고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채무 얻어서 예물 올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은 하늘의 공급 속에서 아버지가 계속 부어주시는 것으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라는 코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려질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늘 비밀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만큼 되어서 더 이상은 사단이가 공격해도 됐다 할 때 제가 입을 열을게요.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놀라요. 여러분, 정말 물질은 세상에선 그러죠. 내가 있어야 하지. 아니요. 있어서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점선이 모여져서 직선이 되어야 된다고. 물질은 그렇게 내놓게 못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건 길이 나야 돼요. 뿌린 것이 없이는, 심은 것이 없이는 거둘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뿌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노임을 받는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여러분 뭘 버려요? 물질 포기하세요.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드려질 때 계산이 안 맞아요. 절대로 계산이 안 맞는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고 심은 것에 대한 절대로 거두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두는 시간이 내 대일 수도 있고 내 후손일 때도 있고 내가 천국에 가서 그거를 받게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대에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두 번째, 자아입니다. 이것은 고집이에요. 내 의, 완악함인데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자아 한번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는 것,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진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쓰임받는 성경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뭐죠? 자아, 자존심을 다루는 혹독한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부서져야 하나님 따라가는 걸음이 쉬워져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성품 속에는 아직 사단이요, 집요하게 붙들고 놓아질 수 없는 원인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화목하며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용서하며 긍휼함을 베풀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내 속에 있는 자아예요. 자존심, 자기 기준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완고함.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여 세상의 꾀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자존심, 자아를,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이 자존심과 자아를 버리도록 만드는 훈련인 거예요. 알고 보면. 결국은 이 자존심, 자아를 버리도록 그런 독한 남편, 이상한 부인, 이상한 부모 만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쓰시고자 하는 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가려면 버려져야 할 것이 바로 혈육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붙들려 육신의 소욕으로 결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그래서 수저를 가지고 막 찌개도 다 같이 먹죠. 그러니까 너무나 암이 많아. 응?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대요. 애기 밥을 먹일 때 뜨거운 거에서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줘요.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 뭐라 하죠? 우리는요, 식구들이 똘똘 뭉쳤어요. 이럽니다. 우리끼리는요, 성지간이 아주 그냥 우애가 남달라요. 이럽니다. 이게 문화인 것 같죠? 이게 정서인 것 같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붙들린 마귀에게 결박된 거예요. 자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혈연 관계로 맺어졌지만 엄밀히 구원은 각자의 문제예요. 자기 잘못된 판단 속에 잘못된 선택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따라
응할 수 없다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래도 그렇잖아. 인정에 매서 어떻게 그렇게, 사단은 그걸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혈육에 딱 붙들려서 이토록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버려질 때 얻게 되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일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받아 천국을 준비하도록 주신 말씀의 좌표를 따라 살아갈 때 끝 시간까지 믿음의 여정길을 이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요, 사단은 절대로 믿음의 길을 방해해서 끝 시간까지 천국 길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되니까 내가 지금 누구하고 결탁이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물을 올렸는데, 천만입니다. 위험순위 1번이에요. 1번. 저 같은 사람은 1번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봤어요. 온 동네가 귀신이 잡고 있는데요, 난 확실히 봤습니다. 우리 옆집에서는 수영을 한다고 하고 막 거기서 애들이 막 음악을 틀어놓지, 막 저 건너편에서는요 무슨 바야 바, 온 동네가 막 괴성을 울리면서. 제가 어제요,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곧 지옥이구나 여기가. 일단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깜깜한 밤에 쭉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집집마다 토요일이니까 텔레비를 다 틀어놓고 제 눈에는 귀신이 꽉 잡고 있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어젯밤에는 완전히 사단이가 춤을 추는 밤.